자,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 살피려 합니다. 지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뭐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주셨어요. 그렇죠? 할례를 주셨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요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어느 것을 주장할까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부터 보여주게 되면 자, 3장 10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로 이 율법을 사용하여야 되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나는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아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22절을 가게 되면 2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울추를 속이고 돛박을 속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못된 짓을 하였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는 사랑의 매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불러 모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못 지켜서 망했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뭘 지키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돈 없는 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착한 사람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 복음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주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써주셨죠? 어디에 썼어요? 돌판에 써줬잖아요. 돌판에 써주고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는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어디에 써준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부요함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먼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들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또 달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이 없어. 오로지 뭐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날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로또 맞게 해주시고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알잖아요. 아이가 구멍난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를 아이는 몰라도 부모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것으로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내 자식이었을 때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상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야, 니네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에? 내가 율법을 갖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긍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니네는 거부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는 그날에 임한 진도를 내게 쌓는구나. 예, 그렇게 살아봐라. 너는 심판날에 더 얻어 터진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2장의 말씀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 가운데 교만한 자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라고 말하잖아요. 다 틀린 얘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정가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게 된다. 확실하게 아셨죠?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꾸짖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12절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그런 다음에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가 돼야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산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자,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3장 23절부터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누가 속량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묻거나 따지거나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시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찬양을 받아요? 죄인에게 찬양을 받아요? 의인에게 찬양을 받아요? 의인에게 찬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자가 돼서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야 돼요? 안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자기만 이루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통하여 의로움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여서 의인을 만듦으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됨으로 인하여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하나님은 안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안달. 우리가 안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안달하시는데 뭐를 못 받으셔서 안달하신다? 찬양을 받지 못해서 안달하신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써먹지 못하잖아요. 찬양 부를 때만 쓰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산 제사로 찬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왜? 그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은혜를 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것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어떻게 드려요? 돌려드리며 찬양을 한다고. 이것이 어린 양에게서 온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찬양의 자리에 나가, 계시록의 그 자리에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돌려드려야 할 면류관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려드릴 게 없어서 개털모자를 올려드리게 되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 것으로 그냥 갖다 드리면서 이것도 좋아하시고 저것도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큰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이 제물 삼삼하지요? 멋지지요? 라고 하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어떤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송구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일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를 많이 속량해 주시고 많이 사해 주시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죄를 맡기는 일이 부담되는 일이다, 송구한 일이다, 아니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아시니까 이제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회개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너무 좀 송구하고 또 그냥 지은 죄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말 쪽팔려서 내가 또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 가운데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오는 자, 죄를 갖고 나오는 자, 어떤 자를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교회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를 들고 오셔서 고백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짜증 안 내셔요. 짜증 안 내셔요. 화 안 내셔요. 많이 죄를 사해 주셔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죄를 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속에 이와 같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속에 이와 같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창피하거나 송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시간만 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 안에 위로와 감사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자리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뭘 받기를 안달하신다고요? 영광 받기를 안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 알았죠? 예, 하나님은 소갈비나 양갈비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